지난 주일이었습니다. 2025년도 임직을 받은 임직자들과 함께 경기도 광주에 있는 히스토리 캠퍼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히스토리 캠퍼스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창신교회 장로인 강덕영 장로님께서 세운 곳으로서 한국의 선교 역사 박물관이 있고 또 성경 박물관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최근에는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지어진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새롭게 오픈이 되어서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리트릿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냥 배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박물관입니다. 이 안을 둘러보면서 방주의 모형, 또 방주에 또 어떻게 짐승들이 또 올라타게 되는가, 또 방주의 내부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실제 방주의 크기에 한 45분의 1 정도의 사이즈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이 있어서 봄이 되면 여러분들이 또 가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가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주 모형 앞에서 사진을 저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형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형이 어떻습니까? 그냥 상자 모형이죠. 그렇죠?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게 방주 모형이 맞습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모양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방주가 아까 밖에 그 건물 모양처럼 배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그냥 무슨 박스, 기다란 박스처럼 생긴 게 이게 정말 맞냐, 이게 성경적인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하게 겉모습이 어떤 모양인지는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방주는 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배를 말하는 용어가 있고 방주를 말하는 용어가 달라요. 영어도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방주는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두 번 딱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가 노아의 방주할 때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하나가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던 모세를 담고 있었던 바구니를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배는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 위에 잘 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히브리어로 일반 배는 오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일반 배 오니아는요, 목적이 항해입니다.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니아는 물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방주, 이 테바라는 방주는요, 보존입니다. 물 위에 안전하게 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방주는요, 거대한 직육면체로 되어 있어서 그냥 상자입니다. 상자. 물 위에 잘 떠 있는 상자. 그게 완전히 두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방주, 이 테바는 세 가지가 없어요. 배는 있지만 방주에 없는 것. 첫 번째가 추진력이 없어요. 추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반 배는 돛을 달고 또 노를 저어서 나갑니다. 동력이죠. 그런데 방주는 없습니다. 그저 물 위에 잘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조종키. 배는 조종키가 있어야 되죠.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닻을 내려서 멈출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주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문입니다. 배는 수많은 창문들을 통해서 밖의 상황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 또 그런 풍경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방주에는 옆면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문은 위에다가 달으라고 하셨어요. 통풍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방주는. 왜 그러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안에 있으면 된다,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그 안에서 기다리고 하늘에 맡기는 것뿐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모세의 바구니, 조그만한 아기를 하나 탁 실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워놓았던 모세의 바구니를 동일하게 테바 방주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작은 갈대 상자 하나가 나일강에 띄워져 있을 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길을 따라서 흘러 어디론가 가겠죠. 그 안에 아기만 살아있으면 됐다. 여러분, 그래서 방주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주는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생명을 맡기는 것이 방주였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길은 사람에게 없다. 이 세상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저 생존하는 것,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단 하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엿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늘에서만 창문이 열려서 하늘에서만 물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샘들이 터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학자들은 그 모든 물들이, 지금 남극과 북극에 모아져 있는 그 모든 물들이 이 지구를 덮게 되면 온 땅이 완전하게 산 꼭대기까지 덮일 정도의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또 저장이 되어 있는가 상상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다 터져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세상의 가장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는 상황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가득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요, 까먹었다가 맞다 그런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늘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고 살펴주시사, 그런 뜻이에요. 늘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맞는 이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물이 줄어들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8장 13절입니다. 601년 노아의 해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처음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이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될 때가 601년 1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 달 2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정확하게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10일이 지나서 방주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은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끌어내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방주에서 나오라는 이 단어가 참 제 가슴을 울렸어요. 방주에 머물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이끌어서 바깥으로 나와라 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요, 심판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 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방주는 방주로 들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요,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다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방주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방주를 만들 수 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가능한 것이 방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믿음이다. 믿음이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었다.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나 그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 단어가 중요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이 막 충동이 돼가지고 전혀 안 그랬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막 뒤집어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랜 시간 배가 아니라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요, 이 세상의 홍수가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경고이고 어떤 말씀인지를 조금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그러나 이 당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일에 대해서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그게 어떻게 노아에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것을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떻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했던 자라는 게 노아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예요. 그러면 이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그냥 충동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은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때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1년, 그것이 때로는 10년, 그것이 때로는 100년,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겼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소망하는 대로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떵떵거리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나한테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만듭니까? 여러분이 있는 방주는 어떤 방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나요? 태바, 어떤 동력 장치도 없어요. 어떤 방향 키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한 건 하늘에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런 방주입니까? 우리의 방주가 그런 방주가 맞나요? 혹시 우리의 방주는 그런 방주 아닙니까? 겉으로는 방주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동력을 다 만들어, 우리가 노를 막 다 저,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방향을 나아가려고 해.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우리가 키를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돛을 달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멈추려고 닻을 내리고, 우리의 방주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방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방주를 우리는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사람의 성공과 사람의 뭐가 자랑인 교회로 우리는 혹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방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돛을 달고 닻을 내리고 키를 만들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라보고 싶은 창문들을 내 마음대로 다 만들어 놓는, 여러분, 그런 방주 우리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도 좀 노아처럼 말씀해 주시면 나도 방주를 만들 텐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은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은 방주, 너가 타고 있는 방주는 어떤 방주냐? 어떤 방주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노아의 방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방주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방주에서 나와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 방주 안에 갇혀있는, 방주가 좋사오니 이 방주가 좋사오니 이 방주만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제발 밖으로 좀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 우리들에게 방주로 나와라. 방주 밖에서 다 나와라. 창세기 8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 너 혼자만 나오지 말고 너의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저 조그만한 동물들까지 저 속에 숨어 있고 그 속이 안락해서 그 속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방주 바깥으로 다 나오게 해야 된다. 방주는요, 지난 1년 동안 안전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감사가 넘쳤어요. 방주 안에서는 정말 보호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물도 방주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 방주로 들어오세요. 노아가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이제 곧 심판이 임합니다. 방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얼마나 소리를 쳤겠어요?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방주에서 다 나와라. 방주에서 다 나와라. 다 이끌어내라. 아, 방주가 너무 좋은데, 방주가 너무 따뜻한데, 저는 좀 방주에서 좀 더 1년 더 머물면 안 될까요? 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여기 안전하고 여기 편안한데 여기에 좀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안 된다. 다 나와라. 방주에 머물지 말고 다 나와라.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보셨다면, 그리고 이제는 방주에서 다 나오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다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게도 하시는 하나님, 나오게도 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 방주가 너무나 좋아. 이 방주가 가장 안전해. 이 방주가 최고야. 우리는 때로는 방주에 함몰되어서 이 거대한 방주, 이 위대한 방주, 이 지금까지 나를 편안하게 지켜준 방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나와라, 다 나와라. 방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끝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방주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방주 바깥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방주에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왜? 여기서 살았으니까, 생존했으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던 방주 밖에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복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방주에 충만하라 아니에요. 땅에 충만하라. 땅 끝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방주 안에 있는 그 존재들을 통해서 방주 바깥으로 나가게 하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다 나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축복은 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는요, 계속 흘러 넘쳐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삶은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며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가 분명하게 선포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방주형 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가야 됩니다. 방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모이기에만 힘쓰는 교회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 살아있는 거, 나 구원받은 거,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교회는요 모여야 돼요.
충전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어디서 써야 돼요? 그거를 세상에서, 삶에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끔씩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막 그 받은 그 은혜를요, 어디서 쓰냐면 교회 안에서 다 써요. 교회 안에서 다 써요. 그리고 방주 밖에서, 세상에서, 거기서는 그냥 생명력이 단 하나도 없이 그냥 가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막 숨겨.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겨. 내가 어디 교회에 다니는 거 숨겨. 내 직분이 교회에서 이런 거 숨겨. 내가 모태신앙인 거 창피해. 밖에서는 막 그렇게 피해 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는 막 봉사합시다. 뭐 합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방주 밖으로 다 나가라. 다 나가!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된다. 가정으로 나아가라. 직장으로 나아가라. 학교로 가고 친구들을 만나는 곳으로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래오래 계시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교회에 오래오래 계시지 마세요. 모일 때는 뜨겁게 모여야 돼요. 모일 때 열심히 하고, 모일 때 은혜 받고, 훈련 받을 때 열심히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막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모여야 되지만 끝나면 빨리 가세요. 빨리 집으로 가세요. 빨리 회사로 가세요. 빨리 직장으로 가세요. 교회에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은 그냥 교육자들에게만 맡겨주세요. 사실 교육자들도 빨리 가야 돼요. 제가 잘 안 가니까, 제가 잘 안 나가니까 문제인데, 아무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래오래 다 끝났는데도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 그냥 여기가 편해. 다 나가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 우리가 살아남는 게 끝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에 놓으셨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나아가라. 세상을 살려내라.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나아가라.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외로워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지쳐있는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 가운데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나아가야 돼. 창세기 8장 17절.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방주에서요? 아니요. 땅에서. 또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력은 나만 생존하고 나만 살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라, 살려라, 주변을 살려라.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방주로 우리를 부르신 거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해서 어디에서 쓰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밖에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려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방주에서 나오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방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방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핵심, 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방주의 위대함, 방주의 안전함이 아닙니다. 방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방주에서 나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구원은 방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인데, 때론 우리의 삶이 그 방주에 함몰돼가지고 그 방주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잘 만들었어, 거기에 우리가 막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와. 그냥 이 방주, 그냥 내가 만든 이 방주, 내가 원하는 방주,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는 자들에게 방주를 믿지 말라, 방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방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돼요. 방주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만든 그 방주, 그리고 들어간 그 방주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정한 편안함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함, 우리만의 그 안전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온 땅에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일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살아남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세상을 살려내는 삶이 되십시오. 곁에 있는 한 사람,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방주를 믿지 말고 내가 맞는 방주, 우리가 맞는 방주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방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들어가기도 하시고 나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방주에서 나와서 온 땅에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 붙잡고 방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주, 내가 바라는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그 방주를 나와서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땅끝까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